예, 불자님 안녕하셨습니까? 일찍들 오셔서 단풍 구경 다 하셨죠? 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우리 대웅보전 상냥식을 10월 25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죠. 그때도 이렇게 단풍이 아주 아름다워서 그날 약 한 850여 분 정도가 동참을 하셨는데 아주 황홀경이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지금 원각사 단풍이 아주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아주 좋습니다. 이제 어디로 단풍 구경들을 가셨는지 원각사를 안 오시고, 자, 오늘은 이 추리경전 수다니 바타에 나오는 자비경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를 어떤 종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부분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지혜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혜와 지혜에 반드시 자비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이 인물은 자비경, 초기경전의 자비경을 이제 원래는 빨리어로 되어 있죠. 빨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고 또는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이제 그런 내용의 경전입니다. 자, 먼저 자비경을 한번 이제 어떤 내용인가 낭송을 하고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완전한 평정 상태를 언뜻 맛보고서 더욱더 향상을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은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견하고 말이 점잖으며 운유하고 거만하지 않아야 하리. 만족할 줄 알아 남들이 공양하기 쉬워야 하며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감관은 고요하고 사려 깊을지니 속인들에게 뻔뻔스럽거나 알랑거려서는 안 되리. 또한 현자에게 질책당할 그 어떤 행동도 삼가해야 할지.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생각을 기를지니 모두가 탈 없이 잘 지내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어떤 것이든 하나도 예외 없이 악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길든 크든 아니면 중간치든 또는 짧든 미세하든 또는 거대하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든 또 멀리 살든 가까이 살든 태어나려고 하고 있던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너희는 서로 속이거나 헐뜯는 일 없이 하라. 어디서든 어떤 것이든 누구도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마라. 원한에서든 증오에서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바쳐 위혀로부터 구해내듯 만 중생을 향한 일체 포용의 생각을 자기 것으로 지켜내라. 전 우주를 그 높은 곳, 그 깊은 곳, 그 넓은 곳,
끝까지 모두를 감싸는 사랑의 마음을 키워요. 미움도 적의도 넘어선 잔잔한 그 사랑을 서거나 걷거나 앉거나 눕거나 깨어있는 한 이 자비염을 놓치지 않도록 전신전력하라.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한 경지가 바로 그것이다. 그릇된 생각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계행과 구경의 지견을 갖추었으며 모든 감관적 욕망을 이겨냈기에 그는 다시 모태에 들지 않으리. 자, 이게 자비경입니다. 이제 이 자비경의 세 가지 측면을 이제 이 경을 해설하는 스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상행위에서 첫 번째 일상행위에서 이 하나하나를 실천할 때마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 체계를 바탕으로 실천을 해라.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하라는 거니까 어디 특정한 장소에 가서 뭐 절에 가서 한다든지 특정한 수행처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비행을 일상에서 실천하라. 이 자비관을 이제 수행을 하면 보통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이 명상의 주제로 이 자비를 떠올리면서 하는 명상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쪽으로 오면은 생각을 전부 비워내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번뇌를 비워내는 수행 쪽으로 명상을 한다면 이 초기 경전이나 동남아시아 쪽 상자부 계통의 전통에서는 이 자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서 그 자비를 계속 염함으로써 명상을 하는 그런 수행이 이제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상 기법으로 이 자비관을 이제 개발을 하기도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자비라는 게 이제 보편적 사랑의 철학이다. 제가 옛날에 보스턴에서 요즘 말로 하면 사랑이죠. 사랑에 관해서 어느 그 불교 학자가 몇 가지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첫 질문을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하면은 여러 차원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 사랑도 있고 또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육체적 접촉은 없지만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차원은 이제 종교적 사랑이 있는데, 종교적 사랑 중에서 불교에서 그래서 자비라고 합니다. 법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6살이나 7살이나 된 아이에게 너 사랑이 뭐냐? 남자 여자가 뽀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스님은 몰라도 돼요. 6살짜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6, 7살만 돼도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떠올렸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육체적 접촉, 그 다음에 마음으로 계속 그리워하는 거, 이 정도. 근데 이제 그 종교적 사랑은 이것을 뛰어넘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육체적 접촉이나 정신적 어떤 갈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제 보통 기독교 같은 사람, 불교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 뭔가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 이익을 주려는 마음, 뭔가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제 이것을 이제 불교적 사랑, 불교적 이제 자비라고 하죠. 그런데 불교에서 이제 이 자비의 이 관념을, 명상을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이게 자기의 그 내면적 정서가 굉장히 깨끗하게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21세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종교가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사회의 어떤 그 정신적 가치에 영향을 줬을 때는 그래도 덜 사람들에게 해악을 주고 또 혐오 범죄 뭐 이런 거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이 더 발달할수록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갖거나 다른 가치관을 갖거나 다른 어떤 그 윤리관이 이런 걸 가지면은 뭐 가차없이 욕을 하거나 뭐 악플을 달거나 심지어는 해치기까지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지금 이런 인터넷이나 SNS 이런 미디어가 더 발달된 지금 이 세상에서는 더욱더 불교의 자비관, 자비의 이런 어떤 마음을 닦는 수행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 자비는 초기 불교부터 10가지 복덕과 공덕을 닦는 행 중에 들어가요. 복을 어떻게 짓습니까? 이 세상은 복의 힘으로 살아가죠. 그거 아셔요? 복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아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긴 것도 어째 이렇게 못생겼고 키도 작고 또 재물복도 없어서 늘 가난하고 뭐 이런가. 이거는 전부 이제 그 사람 복력이 없었어요. 복력이. 근데 초기 부처님 그 초기 경전에는 늘 복 짓는 일과 더불어 공덕을 쌓는 일을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현세에서 어떤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그 행복한 삶이 다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가. 그냥 행복이 어떤 물질적 풍요가 내 생길 때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10가지 복과 공덕을 짓는 행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보신이다. 보신, 베푸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버지니아에서 불자님들이 이렇게 뉴욕에 여행을 왔다가 이제 원각사를 이렇게 참배를 하고 막 이 경치와 이 미국 뉴욕 땅에 이렇게 한국의 전통 사찰이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감동을 받으시면서 이런 게 버지니아에도 하나 있었으면 쉽지 않죠.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젊은 이제 그 두 커플이 오고 또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디 가든지 누가 내 거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좋으냐, 주는 사람이 좋냐고. 주는 사람이 좋대. 그건 애기들한테도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는 사람이 좋으냐, 내 거 뺏어가는 사람이 좋으냐. 다 주는 사람이 좋대요.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우리 그거 못 지키죠. 자꾸 내 거를 챙기려고 하고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지. 어디 가서든지 내가 손해보려고나 내가 베풀려고 하는 마음 안 든다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다가 공양을 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울릉도에 이제 엄청난 관광객이 갔는데 울릉도 사는 그 상인들이나 택시 운전사나 뭐 숙박업소나 할 것 없이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이 어떤 유튜버가 영상을 올렸어요. 돼지고기 삼겹살 한쪽에, 그러니까 또 반은 비계고 반은 조금 살이 붙어있는 거, 그거 돼지고기 삼겹살을 시켰는데 그거 한쪽에 15,000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냐고 그랬더니 다. 근데 그 영상을 이제 올리고 뭐 숙박업소 같은 경우도 뭐 몇 배를 받아버리고 택시요금도 그렇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울릉도 가지 말자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전혀 안 가는 거예요, 울릉도를. 그러니까 뭐 강릉이나 속초나 포항 같은 데서 운행을 하던 여객선들도 전부 수지가 맞아야 운행을 할 텐데 사람이 안 가니까 운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울릉도에서 뭐 군청이나 심지어는 국가 그런 웹사이트에다가 이러다가 울릉도 사람들 다 굶어 죽겠다. 그러니까 베풀려고 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조금 주고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데서 완전히 그 울릉도 관광을 하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면 거기 뭐하러 가냐 그렇게 바가지 씌우면서 일단 기분이 나쁘죠. 물론 관광지는 비쌀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군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오는 관광객들을 전부 대상으로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면은 마음이 딱 돌아서 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난리가 났는데 어디든지 베풀어야 돼요. 잘 베풀면 그게 그 사람의 복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공덕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계를 지키는 거, 함부로 살생을 한다든지 남의 걸 훔친다든지 삿된 음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복이 감해지고 그것들이 공덕으로 이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계를 지켜야 되고 또 마음을 닦아야 되고 이제 마음을 닦는다는 게 뭐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닦는 것인지. 가만히 이렇게 명상을 하시다 보면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보여요. 그럼 거기에는 훌륭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내 욕심과 내 불평, 불만과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기억들, 잡념이죠. 잡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중화하는 게 이제 마음을 닦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있으면 제거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마음을 딱 다잡는 것들이 이제 마음을 닫고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을 짓고 공덕을 쌓는 것 중에 하나가 공경이래요. 공경.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 공손하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전문가가 되거나 돈이 많거나 또 좀 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좀 부족해.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대를 하죠. 요즘 말은 갑질을 이제 하죠. 이제 공경이 복지 있고 공덕을 쌓는 것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봉사, 남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기꺼이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런 지은 복이나 공덕을 남에게 돌리는 것. 보통은 남이 잘한 걸 내 걸로 해버리지. 내가 한 거를 남에게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죠? 남이 한 것도 내가 했다 그러고 해서 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는 것. 그 회양, 남이 내가 한 것을 남에게 그 공덕을 돌리는 게 회양. 이것도 복지 있고 공덕을 쌓는 행위다. 그 다음에 이제 수희,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일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거. 수희 찬탄, 수희, 함께 기뻐한다.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이제 수행이 안 된 사람 어떻게 작동하는가 해보면은 남이 하는 거를 배 아파해. 저거 나도 할 수 있었던 건데 하면서 라이벌 의식을 갖는다든지 이제 그런데 수희, 남이 잘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도 복지 있고 공덕을 쌓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설법, 이제 그 부처의 법을 배워서 남에게 법을 일러주는 거. 큰 금강경 같은 곳에서는 뭐 삼천대천 세계 칠보로 가득해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의 법을 일러주는 게 그 공덕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법을 잘 배워서 그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법을 설하는 거, 이것이 또 복과 공덕을 쌓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법을 또 잘 듣는 것도 복지고 공덕을 들어야 뭐 법을 설하든지 말든지 하죠. 법을 근데 이제 그런 건 잘 안 하죠. 안 하죠. 그 다음에 자신이 그 견해를 바르게 정정하는 거, 고치는 거. 이것을 이제 이렇게 10가지를 조기용조에서는 복짓고 공덕을 쌓는 행위다. 자, 그 다음에 이 작용별로 이제 자비를 3가지 측면으로 또 보는 그런 이제 해석이 있는데, 이 자비를 닦으면 이렇게 큰 나무가 작을 때는 별 볼 일 없지만 큰 나무가 이제 나무가 크게 되면은 그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나중에는 뭐 그 나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해를 막아주고, 그러니까 큰 나무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듯이 자비는 우리의 삶이 너그러워지도록 당당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자비스러운 사람은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또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명상을 통해서 하는 그 자비를 닦으면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 열어준다는 거예요. 열어져서 우리 삶 자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기쁨으로 쫙 채워진다. 자비의 마음을 가지면 기쁨으로 쫙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비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러니까 지혜와 이제 자비의 종교라고 했듯이 이렇게 자비를 닦음으로 인해서 이런 작용을 이제 자비가 우리 내면에 일어나게 해준다.
그 자비의 이제 윤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자비를 닦으면은 행복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을 자비를 닦으면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불안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정한 사람. 괜히 뭔가 이렇게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마음 평정을 유지하다가 또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 때는 이 자비의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불안정한 마음이 싹 가라앉고 또 행복감과 평화로운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가 지속된다.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은 일상에서 이런 자비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또 이 자비를 수행을 하면은 이 행복한 그런 어떤 그 의식 상태가 다음 생으로도 연결이 된다. 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태어났는데도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차분한 그런 아이들이 있죠. 굉장히 차분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굉장히 산만한 아이들이 있어. 그 전에 진짜 오래전인데 제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절에 어떤 아이가 왔는데 얼마나 부잡스러운지 한시도 가만히 안 있는데 자기만 가만히 있지 않으면 괜찮아요. 절에 와서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서 한 입 물고는 바깥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말려도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아이를 봤어요. 계속 뛰든지 아니면 막 그 안에 공양관에 들어와서 막 떼써가지고 과일을 달라고 해서 한 입 먹고는 그거를 던져버리고 또 달라고 그러고 먹고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봐서 야, 얘는 진짜 명상이 필요한데 평소에 애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거를 그냥 둬버려요. 또 부모가 그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 어렸을 때 그게 자제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조금 심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자비관을 명상을 하면은 그것이 안정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생으로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자, 이게 초기경전 아까 거기에 보면은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고 말이 점잖고 온유하고 거만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자비경에서 이야기하는 계거든요. 계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불자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덕목, 정신적 덕목인데 이제 불자는 어때야 하는가?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불자라고 하는가? 여기 자비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정직하고 고결하고 말이 점잖고 온유하고 거만하지 않고 만족할 줄 알아서 남들이 공양하기 쉬워야 한다. 분주하지 않고 생활에 간소하고 감관은 고요하고 사려 기쁠지니 뻔뻔스럽거나 알랑거리지 않는 이런 게 이제 우리 불자들이 불교 수행을 통해서 얻는 어떤 정신적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비경에서 이제 자비의 윤리가 가져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주관적 평화가 있고요. 그러니까 금생에서의 자기 삶의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현생에서는 베품을 자비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생명에 대해서 기꺼이 베푼 행위가 가능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없애죠. 자비스러운 사람이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비로우면은 가끔 이제 하도 이제 영상을 많이 보니까 영상을 보면은 이 야생 동물들도 구조 요청을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미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큰 그 야생지대가 있는데 늑대나 뭐 이런 것들이 차를 세워가지고 막 이제 이 울부짖죠 있죠. 그러면은 뭔 일인가 따라가 보면은 자기 새끼가 뭐 이렇게 그물에 걸려 있다든지 나무에 끼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를 풀어주죠. 풀어주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이 있는 천막을 찾아온다는 집을 찾아와서 고맙다는 표시를 하는 그런 영상들도 이제 가끔 보곤 하는데 이렇게 자기는 이런 그냥 야생 동물들에게도 공격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감사로 표현하는 그런 본능에 충실한 그런 동물들도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유능함이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 유능하다는 사람들은 그 유능함을 믿고 대체적으로 남을 불편하게 하죠. 능력 있는 사람은 남을 약간 깔보거나 남에게 갑질을 하거나 자기의 유능함으로 내가 잘났어 하는 그 마음이 남에게 불편을 끼치는데 경전에서는 불편을 끼치지 않고 남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배려를 하고 그래서 일까지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경전에서 유능함이라고 해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유능하면 남에게 폐를 끼쳐요. 유능하면은 다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잘났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폐를 끼친다. 불편하게 하고 남 생각 전혀 안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수행자를 이제 경계하는 그런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그러니까 자비의 실천을 하려면은 일단 어떤 생명, 특히 사람에 대해서 억압하지 않아야 된다. 요즘에 뭐 잘 아시다시피 계속 관세로 해서 이제 힘 있는 나라 계속 억압을 하죠. 압박을 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뉴스에서는 빨리 관세 협상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미국에서 압박을 하죠. 근데 이제 압박을 하는데 이 자비를 실천 수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압박하지 않는다. 가능하면은 억압하거나 압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이. 그리고 공격적이지 않아요. 자비를 당해서 공격적이지 않다. 내가 힘이 있으면은 바로 공격해버리잖아요. 뭐 국가와 국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내가 좀 힘이 상대방보다 좀 세다 하면 바로 말로 공격하거나 말로 안 되면은 힘으로 공격을 해서 제압을 하죠. 그는 보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일상에서의 우리 삶인데 자비를 닦는 사람은 남을 언어로든지 몸으로든지 공격을 하지 않는다. 공격성을 이제 피하는 거예요. 자비를 닦는 사람.
그리고 학대하지 않는다. 학대. 예를 들어서 사람을 가두고 또 어떤 재물을 뺏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사람을 학대하고 또 그런 경우는 많죠. 자기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자기 자식이 아니고 계모나 계부가 자식들을 이제 학대하고 이런 일들 사회에서 너무나 많죠. 자비를 조금이라도 자비관을 수행을 하면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비 수행을 하는 사람은 학대를 피한다. 그리고 생명을 파괴하지 않는다. 생명을 파괴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보면 거의 생명을 먹어요. 그렇죠? 모든 생명을 먹어야 내 삶이 유지가 돼.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동물부터 시작해서 식물까지 전부 생명은 다른 생명을 먹어야 내 생명이 유지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최소한 함부로 생명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자비관을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을 한다. 그리고 막 괴롭히지 않아요. 생명을 다른 사람을 함부로 괴롭히지 않아. 자비관을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이 괴롭다고 생각하는 그 일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보면 직장에서도 이제 괴롭힘 같은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학폭, 일진, 이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는데 자비관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수행을 시키면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학교 폭력에 대한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무슨 영화죠? 글로리아인가? 예. 글로리. 예. 이제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다 복수를 또 하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런 남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로 이제 화합하려고 하고 가능하면은 자비를 수행하는 사람은 가능하면은 화합하려고 하고 또 적대시하는 마음. 우리의 미국의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전부 적이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자비 이게 전혀 이제 닦여지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서 일부러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은 정치를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나에게 맞으면은 너무 좋은 사람, 나에게 안 맞으면은 적 이렇게 둘로 다 극단적으로 나누어서 사고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질서와 평화를 깨는 그런 이제 사고죠. 그리고 이 자비를 수행하는 사람은 모든 생명이 행복해지기를 하고 이제 영을 투사를 이 세상에 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이 평화로움을 누리고 범민하지 않기를 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자기의 생각을 이제 투사를 한다. 이게 이제 자비를 수행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자비와 반대되는 이제 그 내용들이 한 5가지가 경전에 이제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억압이라든지 이제
공격이라든지 학대하고 또 파괴하고 그 다음에 괴롭히는 거, 이게 이 5가지는 자비와 반대되는 행위예요. 자비, 억압하고 공격하고 학대하고 그 다음에 파괴하고 괴롭히는 거, 이것만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좀 어느 정도 자비로운 사람이다. 근데 우리 일상에서는 늘 보면은 이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결혼을 해서 어떻게 내가 패권을 질 것인가, 부인하고 남편하고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내가 결혼 초기에 패권에 패배를 하면은 나는 평생 잡혀서 산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비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런 억압이나 공격이나 학대나 파괴나 괴롭힘으로부터 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자, 이제 이 자비는, 이 자비경이 설해진 배경을 보면은 부처님 당시 때 많은 수행자들이 이제 부처님께 우한 거니까 안거를 해요. 스님들은. 그러니까 그 안거라고 하는 것은 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수행 정진하는 것을 보통 안거라고 합니다. 우한거, 그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이제 안거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 처소에 가서 각기 명상법을 이렇게 받고 수행 처소를 찾는데, 그 히말라야산 중턱에 아주 좋은 장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전부 이제 자기 명상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많은 500여 명의 수행자들이 와서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 주변의 신도들이나 그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다는 거예요. 부처님 살아계셨을 당시이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온다고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고 그 당시 신도들이 오시면은 많은 저희들이 이제 공양을 계속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올릴 것이고, 집도 지어주겠다. 수행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공기도 좋고 너무 좋아서 그 많은 수행자들이 거기서 안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나무에 정룡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룡들은 이제 수행자들이 온다니까 자기 집을 내줬는데, 처음에는 뭐 며칠만 있다 갈 줄 알았는데 계속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 숲동안이 이제 집을 짓고 하니까 파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회방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뺏겼으니까. 그래서 막 이상한 냄새가 나게 하고 정령들이 흉악한 모습으로 이 수행자들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 500명의 수행자들이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그냥 다시 부처님 처소로 갔는데, 부처님께서 그곳으로 다시 가서 이 자비경을 외우면서 명상 수행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자비경을 보니까 그 숲에 살던 그 정령들도 다시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함께 평온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왔구나 하고 잠잠해졌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 배경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쪽 상자부전통에서는 이 자비경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제 그 주문처럼 경전을 읽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로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수행의 어떤 주제를 삼고서 수행을 하겠다 하면은 다, 그럼 실제로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령들도 전부 보호를 해주는 그런다. 우리 원각사
처음에 털을 닦을 때 이제 보면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거기 떡과 과일과 이제 공양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초를 켜놓고 향을 그리고 독경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럼 모르는 사람, 아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숲속에서 왜 그런 걸 합니까? 근데 이제 경전에서도 그렇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존을 하는데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니 화합하면서 함께 잘 살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 안택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사를 가면은 이제 안택 기도를 부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그래서 그 안택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해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드리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한 공간에는 우리가 이 공간을 점유하기 이전에 다른 여러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경에서도 이제 나타나듯이 어떤 장소를 가면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갑자기 누군가 들어와서 안 나가고 계속 뻗고 살면 불편하죠. 나중에 우리는 쫓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보이는 상대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자비경의 배경은 이런 화난 정령들을 가라앉히고 그렇게 함께 이런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서 공존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 자비경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부터 꼭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셔가지고 자비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렇게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복을 짓고 공덕을 쌓고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정신을 기르는 그런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자비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어떤 기회가 되시면은 이제 명상을 이렇게 하실 때에 이런 주제로 명상을 하시면은 아마 훨씬 좋은 그런 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으리라 그리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의 설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십시오.